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죄들의 용서함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복음과 믿음의 교훈이 또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 시간 헛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게도 하여 주시옵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찾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십자가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만 매달려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죽음과 부활은 이미 구약 성도들의 신앙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는 아직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고 십자가를 지시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욥이나 시편 기자 같은 경우는 부활을 믿었고 또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다른 선자들도 주님의 죽음과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 죽은 자 같았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기록과는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렸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신앙으로 빠져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눈에 드러난 사건만을 가지고 짜 맞추다 보니까는 세대주의와 같은 잘못된 사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항상 넘어지는 것이 있는데 눈에 띄는 가시적인 것으로 믿음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보상이라든지 사람들의 칭찬이나 자신의 어떤 행위에서 성취를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상황이 좋으면 감사하고 자기 존재의 이유를 자꾸 상황에 맞추어서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나타난 상황에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드러난 상황만 가지고 판단한다면 물질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지만 우상 숭배하는 일본보다 우리는 못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은 것이 아니게 됩니다. 존재는 우리가 가진 것에서 찾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자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태어났을 때입니까? 아니면 믿기 시작했을 때입니까? 어떤 사람은 30살에 믿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이렇게 다양한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이라는 것은 100년 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 전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을 초월했다는 말입니다. 또 이 말은 선택하시는 모든 조건에서 우리를 배제하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전 작정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서 우리의 존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난 상황에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타난 상황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커서 그것이 너무 힘겨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가진 것을 생각해봐라. 너희들은 지금 아프리카 어린이들보다 낫지 않느냐.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그들보다 가졌으니까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존재와 가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 전에서부터이고 영원 후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우리는 다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부패함으로 인해서 늘 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사람의 칭찬에서 찾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보상이라든지 인간의 성취로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도 자랑거리에서 찾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에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찾으려는 사람은 신앙이 외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보이는 것을 하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보다도 자랑거리를 자기의 행위에서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원전 그 계획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것도 영원전부터 영원 후에까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존재를 유지하고 가 계시는구나.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에 덧붙여서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믿음을 지키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십자가가 아닙니다. 영원전의 그 작정, 여기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기뻐하셨다는 것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우리가 무언가 행위를 하기도 이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보이는 것에서 우리의 구원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 영원한 그 작정으로 돌아가서 구원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과에서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는 말씀도 그러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그 말씀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드러난 것으로 기뻐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있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부르신 것, 작정하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 기뻐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 외에는 어떤 근거를 갖지 않습니다. 구속은 영원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나 피 흘림은 단지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작정이 이때서야 비로소 드러났구나, 이때서야 비로소 우리 눈에 보였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의 형태를 말할 때는 항상 등장하는 상징이 표지가 있는데 그 등장과 상징의 표지가 무엇이냐면 피라는 단어입니다. 피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전부터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피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찾아보면 이 문제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피라는 단어를 두 가지와 연결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가 생명이라는 말씀과 관련지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하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생명이 피에 있구나, 그래서 선짓국이나 해장국 이런 걸 못 먹게 되는구나 라는 근거 구절로 이 구절을 삼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괜히 신경이 안 쓰인다면서도 괜히 찔리는 것 같고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먹는 자는 모두 끊어지리라 라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피와 생명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렇게 피가 생명이라는 말씀 말고 피와 관련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피와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기도 하며 최후의 만찬에서 성찬을 베풀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와 관련된 이 두 단어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피와 생명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피와 언약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와 관련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피가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피를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는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피가 예수님과 관련해서 속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과 그 속죄와 관련해서 피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적용으로서 그렇다면 신자에게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것은 하나님께서 피를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음부에 내려갔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답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원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가 되어서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서 무언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생명이고 또 하나는 언약의 의미를 지닌 그 무엇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것은 생명인데 피가 말하고자 하는 생명은 과연 무슨 뜻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피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만 362회나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중에 103회는 제물의 피와 관련되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94회는 레위기 제사 제도에 나타난 이 제물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제물도 역시 죽어야 하기 때문에 피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는 첫 번째 유월절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었고, 그리고 3번은 이교도의 제사와 관련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죽음과 관련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던 그러한 용례는 폭행으로 인해서 나는 그 죽음을 가리키는데 성경에서는 203회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죽음,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죽였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는 것이 성경 대부분에서 피라는 말씀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울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피는 살인을 의미하고 두 번째 나오는 피 역시 살인에 대한 처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죄한 피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도 보면은 므낫세 왕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백성들이 무죄한 피를 흘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다윗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다윗과 므낫세의 그 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아무 영문도 모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며 죽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는 예레미야에서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죄한 피로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도 돌아가게 하리라. 이렇게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린 것에도 피가 사용되었지만 무고한 짐승의 피에도 사용되었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채색옥에 묻혀서 이때도 사람이 아니라 죽인 짐승의 피에 관련된 문구로 이 피라는 단어가 5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세 용사가 블레셋 군대의 진을 뚫고서 베들레헴 성 문 곁 우물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가져왔을 때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우물물을 마시기를 갈망했지만은 자기 용사들이 생명을 무릅쓰고서 물을 길러왔을 때 이 물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 물을 마실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여호와께 예물로서 부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을 부으면서 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서 이 물을 구해왔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될 뻔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는 피와 생명을 나란히 기록한 본문도 있습니다. 창세기 9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비슷한 구절들을 너무나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명과 피를 동일시 여겨서
피를 먹으면 안 되는구나. 피가 생명이구나. 앞으로 순댓국도 먹지 말아야 되겠다. 선지국도 먹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읽어내야 하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유추해내서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피와 생명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생명과 피가 동일하다는 말씀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실제 의미는 살인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무고한 죽음을 말하고자 할 때 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지 다른 사람을 살해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의 피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와 죽음을 늘 연관시켜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십니다. 성도의 죽는 것도 순교와 같이 무고한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폭력적인 죽음을 표현했을 때 이 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피는 그냥 피가 아니라 무고한 자의 피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라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로는 그 의미가 무고한 죽음으로 포기된 생명으로서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고한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왜 생명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언어의 긴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는 살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사실 속죄는 피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이 죽었을 때 그 흘리는 피는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피를 다루어야 한다라고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 12번이나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과 같은 형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고한 죽음과 생명을 맞바꾸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고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제단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무고한 자를 죽인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죄가 죽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고한 생명을 바침으로써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초점은 죽음이 아니라 이 무고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고한 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계획이 있을 때에는 네페시를 노리고 있다, 네페시에 올무를 놓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네페시라는 단어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라 라는 말씀에서도 네페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요나서에서도 보면은 선원들이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고한데 이 사람 요나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무고한 자들의 피를 이 사람 때문에 흘리게 하지 마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할 때도 이 네페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그들이 말한 생명이라는 것은 요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수 행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면 주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해서 속건 제물이 드리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씨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문에서는 여호와는 주님의 내패씨를 속건 제물로 삼으셨으며 주님이 자기 내패씨를 생명에 이르게 했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결시키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삼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속건제물로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자기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씨를 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무고한 생명이 속건제물이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이 손수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속건제물 스스로에 의해서 자기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강제성이 없습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했을 때나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경우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드리는 제물은 다른 것은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흠없는 양으로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스스로 속건제물로서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드림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시대에 예표적으로 이미 나타난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피라는 단어를 그렇다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만큼 그렇게 자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약에서도 98회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우는 폭력적인 죽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증언을 하게 하셨는데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자신이 증인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사도행전에서 고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형태로 보아서 실제적으로 흘린 피의 양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를 흘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피의 흘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고한 자의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피 흘림에 의해서 증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 죽음의 이유는 피를 흘려서 죽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돌에 맞은 것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피에 흘릴 적에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순교자의 기도에서도 마찬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 순교자들의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서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한 이 순교자들 가운데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속에서 고문을 받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밧줄에 목매임을 받아서 죽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벨의 피해에서부터 사가랴의 피해까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 피를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를 흘렸다는 표현은 사실은 피를 흘린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피가 아니라 무고한 자의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법들을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이 표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리 피를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것과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에서 조금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물론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의 원인은 피를 흘려서가 아니라 여러 물론 과학적인 근거를 찾아봐야 하겠지만 심장이 터져서입니다. 피를 흘린 것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서도 여호와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무고한 죽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되었은직이라는 말씀도 이와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피와 죽음은 거의 동일한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피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도 중요한 것이 아니면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바로 무고한 자의 죽으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고한 자의 죽으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에 의해서 언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손수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전 작정에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으며 그때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심으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았을 뿐이며 우리의 눈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우리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로 나타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 경륜 가운데 나타나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에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라고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희생제사는 제사와 제물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 방식을 통해서 볼 때도 그 제사 자체로는 예배자에게 용서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가 왜 의롭다함을 가져다 준 것입니까? 제사나 제물 자체가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피가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렇게 하도록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짐승의 제사는 하늘에서 유효한 정결을 가져올 수 없으나 그리스도의 제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렸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과 최종성을 말씀하시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분의 무고한 죽음으로 생명과 맞바꾸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도 영원전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구속사역은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의 언약에서 이미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드러난 믿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믿는 믿음은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구속사역은 영원전부터 이루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경륜적 삼위일체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경륜적 삼위일체. 이것은 나타내 보이신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대속의 의회는 우리 주님이 당하신 순종과 행하신 순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하신 순종은 수동적 순종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의미합니다. 행하신 순종이라는 것은 능동적 순종으로서 모든 율법에 순종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속의 공로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죄들을 용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전가시켜 주셔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신 구속 사역은 십자가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지심을 우리는 비하라고 하고 높아지심을 승기라고 합니다. 비하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어서 타인에게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그를 믿는 신자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거기서 대가와 보상과 성취로서 믿음을 얻으려는 그런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빌립보서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신자됨의 첫 번째 표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분의 어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을 믿는 것도 물론 믿음이라 할 수 있지만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미 영원전에 창세전에 부르셨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것을 이미 이루신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들어온다는 의미도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에 증언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십자가의 죽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형태 가운데 하나의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낮아지심은 하늘 보좌를 버리신 것도 낮아지심이요, 이 땅에 인간을 몸을 입고 나심도 낮아지심이요, 눈물과 고난을 일으킨 땅에서 사신 것도 낮아지심이요, 죄가 없이 고난당하신 것도 낮아지심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도 낮아지심이요, 음부에 처하심도 낮아지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까? 왜 이것을 몸소 스스로 자원하여 담당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원전 작정으로부터 그 믿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이것을 묵상했습니다. 이 낮아짐은, 이 마음을 갖는 것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죽을지 몰랐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늘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요, 이 기도가 내 생전에 마지막 하는 기도라는 심정을 가지고 간절하게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원을 보이는 것과 주어진 상황에서 취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과 영원 후에까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작정에서 자신의 믿음을 기인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지 드러난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무고한 죄인이라는 것, 그 무고한 죄인은 기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는 그것, 기쁘게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영원전에 시작함으로, 그리고 영원 후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신 그 뜻, 다만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 선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는다는 그 신앙,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영원 전과 영원 후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이라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구원의 증거를 우리에게서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난 상황이나 보상이나 칭찬에서 찾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 전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언약과 무고한 죄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고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